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계시록 강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지난번에 7장을 확실히 아셨죠? 먼저 4장 5장에 나와 있는 24장은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계시록 환란 이전에 다 공중에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믿는 자들. 7장에 보니까 땅에 14만 4천이 있어요. 땅에 14만 4천인데 그들은 100% 유대인이라는 거. 14만 4천이 우리가 14만 4천하고 전부 네피셜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서 잘못된 나오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기록됐잖아요. 14만 4천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자손을 뭐든지 성경 바꾸지 마세요. 그 다음번에 7장 9절에 나와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건 뭐예요? 모든 민족, 족속, 백성, 언어에서 나온 큰 물이니까 세계 각 족속에서 나온 그런 걸 구분하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에게는 어떤 실족거리를 주지 말고 이방인들은 환란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큰 무리가 생겨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14만 4천으로 그들 중에 14만 4천.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하는 우리는 먼저 휴거되는 거 이거 나는 아시고 8장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시록 강론할 때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 계시록 대환란에 야곱의 고난 때 우리는 들어가야 야곱의 고난에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며 또 우리는 그걸 미리서 알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서로 대살로니가 사이로 이루하라의 싸움나니 행여 우리에게 계시록 환란에 들어가서 끝까지 견디란다든가 신부단장을 하는 그런 거짓에 속아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일곱째 봉인을 열게 됩니다. 일곱째 봉인을 열 때 지난번에 6장 14절 한번 볼까요? 6장 14절 하늘엔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지금 6장을 한번 보는 겁니다. 6장에 보니까 봉인이 열려요. 첫째 봉인은 흰말, 둘째 봉인은 검은 말, 붉은 말, 셋째 봉인이 검은 말, 넷째 봉인이 창백한 말, 그 다음에 다섯째 봉인을 보니까 이제 아까 큰 무리들이 제단 아래 죽어서 혼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여섯째 봉인을 보니까 12절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태양이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와 강풍에 흔들려 있대 떨어지는 같이 땅에 찌더라. 이 별은 뭐예요? 유성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해석한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12장에 쫓겨나죠. 12장에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주제별로 묶고 나서니까 또 보여주고 자꾸 반복돼서 보여주는 건데 1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나요.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는데 그의 천사들도 전부 쫓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1장 20절 보면은 별은 천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별은 천사.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경우는 어디 별이 떨어질 자리가 어디가 있냐. 이 우주에 별이 떨어지면 아작이 나는. 그러니까 비유로 봐야 한다는데 성경이 자체 내장사전 계시록 1장 20절에 별은 천사이다. 천사들이 이 땅으로 우수수 공중에 권세자고 전세가 쫓겨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 그 유성들 있죠. 이런 것들 지금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연적인 재앙이라면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게 쭉 여섯째 봉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곱째 봉인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현재 일곱째 봉인이 시작될 때는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첫째 봉인이 아까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부터 10마리 오기 전부터 우리는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환란 중간에는 7년입니다. 환란은 7년인데 한중간 3년 반, 3년 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어요. 42달 1260일. 왜 1260일이냐? 42 곱하기 30이에요. 딱 유대인이 달력이에요. 우리는 31일도 되고 30도 되고 2월달은 28, 29일 되잖아. 아니, 유대인이 달력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때 24장로는 이 이전에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환란 중반에 14만 4천 올라오고, 마지막 때 흰무리는 이때 끝무렵에 큰 무리가 올라옵니다. 이걸 잘 아시고, 이게 7년 동안에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봉인 이렇게 끌 거예요. 그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해당 사항 없어요. 자, 1절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어디가 고요? 땅이 고요해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요. 여러분 그 시험 못 보고 나면 시험 못 보면 그냥 조용하죠. 종례 시간 되기 전에. 종례 시간 되지. 우리는 막 그랬어요. 그렇게 뻑뻑했어요. 종례 시간 되기 전에 조용하다. 뭔 태풍전이야, 태풍전이야, 폭풍전이야, 폭풍전이야. 어떤 자 고요하단 말이에요.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 하박국서가 뭐예요? 마지막 때를 예언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 오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백성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고 가까이 와서 말할지니라. 우리가 함께 재판받으러 가까이 나아가자. 나갔을 때 조용하잖아요. 여기 저 법도 그래요. 저 판사 앞에 가서 판사 앞에 가면 정숙 조용히 해요. 시끄럽게 오면 그 법정 소란죄로 처벌받아요. 하여튼 뭔 일이 있기 전에 지금 무슨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반 시간이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조용한데.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입니다. 자, 아까 7, 그러니까 봉인으로 설명을 했는데 또 한 번 나팔로 또 한 번의 대적 사건. 여기가 때리 붙는 거. 한 번은 이제 적그리스도 이렇게 보여줘요. 4번 보여줘요. 이시라고 4번을 설명을 반복해서 해줘.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사복음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 그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은 100% 사람, 우리 같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 그걸 4번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는데 거기서 다른 자꾸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가 빗나갑니다만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은 하나님. 나는 그분과 감히 견줄 수가 없어. 나는 그분 앞에 무릎만 꿇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자. 개똥이네. 뭘 닮아가? 그게 뭐 실천신학이니, 그러니까 뭐 테레사 수녀, 슈바 있죠. 제가 얘기했죠. 뭐 이태석 신부, 전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의 정신을 실천하자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네 안에 모셨냐 이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 그런다고 해서 야 그러면 정 목사는 예수님을 닮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우리 속성에는 아직 죄가 흐르고 있어요. 죄가 새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있던 7 천사를 보았는데 하늘에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크게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저주를 이제 이 땅에 재앙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음을 나팔이 불 때마다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계시록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천사들은 천사의 왼절이에요. 구약 시대의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계시록 때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할 거라면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올라가 버렸단 말이야. 근데 뭔 놈의 이걸 목사라고 자꾸 해석을 해. 사자라고 해놓고 사자는 메신저 그렇게 써놓고 그걸 목사가 이걸 한다 무슨 그러면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그러고 이 땅에 목사는 없어요. 그럼 남아있던 사람은 가짜 목사지. 천사가 일어나는데 아까 첫째 나팔은 땅에, 둘째 나팔은 바다에, 셋째 나팔은 강에, 넷째 나팔은 하늘에, 다섯째 나팔은 땅에 사람들에게 부러지는 거. 여섯째 나팔은 많은 그 군대 유브라데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일곱째 나팔은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쏟아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나팔을 가지고 나팔. 근데 이것은 천사가 부는 나팔이에요. 천사가 부는 트럼펫 삐삐삐.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저이지. 하나님의 나팔은 이 트럼펫이 아니야. 탕탕탕탕탕탕 천둥 번개 소리가 그게 하나님의 나팔이야. 천사의 나팔은 이 트럼펫이어도 좀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난다니까. 야 천사가 부는 7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 때 그때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 구분을 못하고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좀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에 의해 드리랍니다. 하늘에 있는 제단. 뭔 하늘에 제단이 있어?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그대로 복사해서 진 거예요. 하늘에 식양을 닮아서 솔로몬 성전에 제단이 있고 그랬잖아. 하늘에 있다니까. 여러분 저 시골 전주 사니까 서울이 없고 미국이 없어? 참 하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아까 뭐 여기도 여러 가지 계시록 5장 8절 우리가 배운 것만 봅시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의 앞에 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까 많은 양 기도들. 아까 성도들의 기도와 3절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금제단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말이에요. 아까 이런 기도들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이죠. 물론 이때는 지금 마지막 때 관한 얘기지만 지금 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들으셔요. 또 계시록 환란 때 와서도 죽임당한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이 몸은 이미 무덤에 목을 베서 있지만 혼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아직 때가 차니까 다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엊그저께 지금 이번 수요일부터 변화를 줬죠. 마지막에 찬양 2곡을 넣습니다. 찬양 2곡을 같이 부르시고 기도 한 10분이라도 기도 여러분 안 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식사기도 빼놓고 2번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잘 때. 아침에는 간단하지만 저녁에 잠자리에서 침대 앞에서 많이 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세요. 4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요. 오프라인 예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부대껴 가면서 서로 같은 공간에서 만나가서 한다면 참 제대로 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대로 된 것을 알겠지만 저는 지금 말씀만 담당하고 있잖아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4절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향기로. 아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향기로 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지속되니까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라. 5절입니다. 8장 5절 계시록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불로 채워서 땅에 내닫는 건 뭐예요? 재앙을 던진다니. 음성들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불로 채워 땅에 내던지니까 뭐예요? 음성. 이건 뭐예요? 천둥 소리죠. 아까 음성들, 천둥, 번개, 지진이 나더라. 심판해 버립니다. 심판해 버려. 자, 계시록 16장 17, 18절 읽으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병, 재앙이 담긴 병을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다. It finished 하더라. 음성들과 천둥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를 그와 같이 어떤 거 없더라. 지금 6.5, 7.0 이런 지진은 게임도 안 되는 그런 큰 지진이 어떻게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인류 역사상 6,000년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자기 병을 부었다고 해요. 병을. 여러분 그 개혁성에 대접을 부었다고 해요. 대접을. 재앙을 대접해서 거꾸로 이렇게 부쉈을 때는 재앙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나 킹제임스에서는 병이라고 그래요. 병주둥이. 주둥이에서 그러니까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집중이. 여기 이렇게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대접에다 부으면. 여기는 집중이. 킹제임스 이 버전이 맞아요. 그래서 알면 된다. 아시면 됩니다. 6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이제 일곱 천사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5장 7장을 쭉 공부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어린 양이죠. 양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표를 양으로 표현했고 사단의 예표를 저 스네이 뱀으로 했어요. 지금 저 뱀이 사단이 아니에요. 예뱀이 있었습니다. 예뱀. 그런데 저 뱀을 갖다 저는 참 그리고 저 뱀과 친화적인 사람들 어떤 보면 막 뱀을 목에다 두르고 어떤 사람은 뱀하고 같이 잠을 자고 온 사람이 있는데 뱀은 사단의 예표예요. 마귀의 예표. 그러다가도 물려 죽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5장 7장에서 나온 단어가 8장 11절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뭔 얘기예요? 재앙을 붙는데 긍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린 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긍휼이 이제 없어요. 재앙으로 그냥 100% 보는 건데 아까 나팔을 보면은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땅, 바다, 강, 하늘 이런 순서로 부어집니다. 자, 7절에 볼 것 같으면 계시록 9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첫째 천사 땅, 8절에 둘째 천사 바다, 셋째 천사 10절에 셋째 천사 강, 그 다음에 12절에 넷째 천사는 이제 아까 하늘에 이걸 붙는 건데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뭐예요?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사람한테 직접. 그러니까 첫째부터 일곱 나팔인데 나팔이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한테는 자연에 부어지는 거예요. 자연에 부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다섯, 여섯, 일곱. 첫째는 계시록 8장에 볼 것 같으니까 땅에, 여기는 둘째는 바다에, 셋째는 강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해, 달, 별에 부어지는 건데 이제 다섯째부터 보면은 뭐예요? 이제 땅에 와서 메뚜기 떼고 와서 사람을 쏘고, 여섯째는 뭐예요? 이제 네 천사가 풀려나서 사람을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여섯째 천사, 일곱째 천사, 이제 일곱째 천사는 뒤가 다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앙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이제 아까 일곱째 나팔을 보면 이제 하늘이 쫙 오고 나오면서 그런 건데, 아까 대환란 초반은 3년 반에 있을 때 여기까지가 자연에 부러지는 거. 이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3년 반, 이게 후 3년 반. 이게 전 3년 반은 건들만해요. 건들만은 여기가 도망가란 말이에요. 다 도망가란 말이에요. 후 3년 반은 죽기를 갈구하나 죽을 수가 없다. 끝까지 견디라고 너나 견디, 너나 견디. 바위라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서 나를 죽게 하라는데 끝까지 견디자고 그래? 7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아까 다 읽었습니까? 6절 안 읽었네요. 일곱째 나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아까 제가 일곱째 나팔 설명했어요. 첫째 천사가 일곱 천사 설명했어요. 이제 천째 천사 나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어. 땅 위에 쏟아지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이거 뭐 이렇게 막 요새는 그 천물점에 가면 불이 쫙 있어갖고 뭐 고기도 이렇게 구울 때고 그냥 털도 이렇게 그 불로 이렇게 꼬아버리더고 그것이 어디서 나와? 하늘에서 나와. 하늘에서 불이 나와요. 지금 39도, 36도 올라가죠? 지금 여름에, 올여름에 엄청 뜨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7월 달에는 뭐 계속 막 비가 또, 뭐 거의 그냥 한 달 동안 비가 올 거라고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다른 데는 막 뜨거운 열기로 어느 정도? 계란을 후라이를 갖다 계란을 놓으면 제가 엊그저께 계란을 지금 몽땅 사다 놨어요. 냉장고에. 왜냐면 밥 먹기 싫을 때 조그만 계란이 좋더라고. 5개씩 삶아가지고 그냥 먹어버려요. 김치하고 같이 먹는데 그 계란을 갖다가 딱 깨놓으면 2시간 만에 후라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외국에. 그런 정도의 더위가 있는데 아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우박 아시죠? 근데 피가 섞였어요. 불이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요. 불에 타요. 모든 풀이 타더라.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죠. 분명히 재앙이죠. 재앙. 표적을 보고 싶다고 한번 그때까지 살아서 봐봐. 표적을 구하는 사람도 있잖아. 야, 표적을 봐야 믿겠어. 누가 랄랄랄랄라 하고 누가 뒤로 넘어지고 누가 그 금을 이빨로 바꿨더라, 금이빨로 바꿨더라, 손가락에서 금가루가 나오고 그런 거 보러다니는 사람 한국교회 많아. 그때까지 한번 살아봐. 끝까지. 그러면 막 표적이 기가 막힌 표적이 하늘에서 막 불이 나오고 우박이 막 뭐야 어떻게 피가 섞인 것이 나올 거야. 표적은 누구한테? 유대인들에 1차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주는 표적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어제 했죠. 어제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 사건이 유대인이 안 믿으니까 유대인을 믿게 하기 위하려고 지금 어디가 표적 사건이 있어. 그리고 유대인이 어디가 있어. 지금 옆에 유대인 있는 거 찾아보세요. 말씀 가지고 믿으세요. 말씀을 쭉 성경 여러분 10번 읽어봤어요? 창피한 줄 알아. 창피한 줄 알아. 권사면 못하고 장로면 못하고 집사면 못해요. 성경이 이 텍스트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면은 아까 마태복음과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그분에 대해서 왕으로 오신 하나님, 종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 알아야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렇게 누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 몇몇 목사들이 한국 기독교를 미국은 이렇지 않다니까. 한국식 교회가 지금 이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정말 실컷
각인되는 표적들이 하늘에 쏟아질 거야. 잊혀지지 않는 표적들이. 아까 계시록 7장 3절 땅이나 바다를 행할 권능을 가진 천사들이 땅이나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 14만 4천은 보호를 받아요. 14만 4천은 보호를 받는데 다 올라가 버려요. 13만 4천이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 이 땅에서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재앙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14만 4천이 있을 때는 14만 4천이 뭐 한다고? 왕국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니까. 그럼 그때 가면 계시록 때 가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번 더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전했던 그 왕국 복음,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에 도래한다, 그것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랬다가 14만 4천이 하나도 죽지 않고 휴거되고 올라가니까 이제 무자비하게 때리 붙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재앙을 봤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릴까? 그때부터는 이제 더 미신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는 지금 마약이 슬슬 시작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마약이란 것이 우리나라에 발을 못 붙일 정도 그렇겠는데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죠. 이제 마약이 막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이거 막 동성애 이런 걸 막 보시죠. 그냥 아무렇지 않잖아 이제. 근데 마지막 때 가면 제대로 된 사람은 다 올라가 버려. 공중에 휘어지고 이 땅에는 미치광이들만 살 거예요. 미치광이들만 이 땅에 살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는 보면은 시작이 전조가 흘러요. 지금 세상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 모든 면에 미치광이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날뛰기 시작하고 그들이 힘을 잡고 그런 건데 정말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 없는 세상이 오는데 땅속에서는 마귀의 천사들이 와요. 땅속에서 마귀의 천사가 올라와요. 구덩이를 열고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마귀의 천사가 쫓겨나고. 여러분 소돔고모라 그랬다니까. 소돔고모라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들,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여자들하고 잠을 자가지고 네피림들이 많아. 그냥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그냥 수장을 시켜버렸잖아. 완전히 또 아무 그런 일이 이제 또 오는 거예요. 그때 가면 막 이제 막 더 우상을 섬기겠지. 막 마리아를 찾고. 저 마리아가 무슨, 지금 예수님 어머니가 얼마나 천국에서 한탄을 하셨어. 언제 자기를 예수님이 어머니가 자기를 성모 마리아라고 해달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캐토릭 가면 그 안고 있는 아기가 예수님 아니에요. 담무스라니까. 열왕기상 같은 데 보라니까. 속고 있어요. 속고.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속고 있어요. 성경하고 비춰보면 한국교회 목사들이 엄청 속고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뭐래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불의 안에서 뭔 얘기예요? 더러운 똥통에 쏙 빠져갖고 똥물은 여기까지 찾는데 입에다가는 빨대 꽂고 뭐 먹고 있는 거야. 불의 안에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개역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렇게 성경을 변개시켜 놨잖아. 변개 무서워요. 그 개역 성경을 누가 변개했을 것 같아요? 누가 변개했을 것 같아? 참. 왜 개역에 왜 성경을 엮고 다시 고쳐? 개신교 왜 고쳐서 믿어? 마가복음 13장 9절 1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들이 너희를 공유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마지막 때 육령급표 안 받으면 너희가 나로 인해 시리자 왕들 앞에 끌려가 적그리스도 앞에 끌려가서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그러나 왕국 복음이 그들이 너희를 끌고 와서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적그리스도 육령급표 안 받았다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나.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고 넘겨줘 죽게 하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육륜 받지 말자. 적그리스도 편에 쓰지 말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나 끝까지 견디는 자고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건 뭐예요?
적그리스도 안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 지금? 모르겠네. 저 중세 때 같으면 종교교회 갈 때는 그때는 마틴 루터를 다 잡는다고 죽인다고 그거 적용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으로 적용을 해? 이 왕국 복음입니다. 여기가 복음이 선포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한다는 거. 요한복음 16장이죠.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회당이잖아. 교회 아니요. 요 회당이요 이게? 그들은 회당이 있잖아. 이스라엘에 회당이 지금도 있잖아. 모여서 율법 공부하고.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영적으로는 우리한테 헐치지만 직접적인 문자적인 해석을 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있어? 우리는 저 위에가 있어. 지금 우리는 위에가 있어. 7년 계시록 7년 환란에 우리는 위에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 자꾸 적용을 해?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리라. 이 바다에 던져서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이거 어떤 이렇게 이건 상징이야 이건 비유야. 큰 산 같은 것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져? 화산 폭발 여러분 아세요? 화산 폭발? 저 지금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쪽 그냥 검정채가 그냥 다 거기를 다 덮어버릴 거란 말이야. 저 동해까지도 덮을 거란 말이야. 이게 화산 폭발 이런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면 왜? 바다에 있는 것들이 어류들이 다 죽어버리잖아. 바다에 있으면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리라. 저 배에 막 받쳐놨잖아. 저기다 배에다가 바다에다가. 이거 어려워? 됐습니다. 뭐 인용구절이 많이 있는데 시편 46편이죠.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는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진다. 아까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이런 것들. 나홈서 1장 5절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가는 것이 모든 것이 그러하리라. 이건 심판하는 거 심판을 보라. 출애굽기서 보란 말이야. 출애굽기 10가지 재앙도 끔찍한 건데 그보다 더 큰 재앙이요. 그 앞에 출애굽기를 보면 몰라? 근데 뭐 계시록 이거 상징이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게 어디 나와 있어? 베드로후서. 비웃는 자들이 있잖아. 예수님 재림을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디가 있냐? 그 다음에 균일론. 이 땅은 뭐 6,000년 전에 6,000년 전에 만들어서 그대로 된다. 6,000년 이전에서도 땅이 곡절이 많아. 그거 제가 다 해놨잖아요. 아까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인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려.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고. 여러분 그때까지 살려면 선박도 못 들어와. 필요한 거 몽땅 갖다 집에다 좀 창고에다 쟁여놔. 그때까지 살려면 끝까지 견딜려면 가서 막 물도 막 식수로 한 막 2톤 3톤 저 골방에다 쟁여놔봐.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걱정 말해. 우리는 하늘 올라가 버려. 본 신부산 자물이요. 10절 11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 위에 떨어졌는데 그 불의 이름은 쑥이라 하시니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물들이 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물이 써인데 등불처를 타는 큰 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떨어지는데 아까 쑥이라고 해놨네요. 하도 것이니까. 자, 누가복음 자, 이런 구절은 맞지 아니하고 이게 에레미야 9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물을 주어 맡기라. 쓰단 말이에요. 23장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그 대언자에 대해 같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신성을 더럽게 하는 일이 예루살렘의 대언자로부터 온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물, 이제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3절,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의 모습으로 그것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이제 이게 이적 표적인데 말 그대로 이제 유상이죠. 유상. 그러니까 하늘에 직접 떨어져서 그 물을 쓰게 만들어버려, 못 먹게 쓰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용례, 야 별이 뭐냐, 계시록 1장 20절에 천사로 쓰일 때도 있고, 여기는 별은 또 뭐예요? 유성도 별이잖아요. 저 큰 막 화성 목성 그것만 아니라 유성도 별이란 막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그 별의 이름이 뭐예요? 어머더, 쑥이란 말, 쓰단 말, 쑥. 아까 제가 쑥, 쓸개물,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아까 마라의 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새 언어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렸으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다. 또 믿는 자 이렇게 했더니 야 예수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위에 문맥을 보란 말이에요. 이 믿는 자는 11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서 왜 안 믿느냐? 이제 나를 믿게 되면 믿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준 건데, 그럼 믿는 자 중에서 이런 표적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그건 뭐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그런 표적이 아니야. 어떻게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독국물 한번 줘봐. 지금 자기들이 사도라 보는 사람이 내가 사도다, 여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하지 않냐? 나한테 이런 표적을 줬다 한 사람한테 치명적인 것을 한번 양잿물을 갖다 먹여주라고, 독국물을 줘보라고. 뱀을 한번 갖다 줘보라고, 독사를. 그때 당시에 11제자란 다 이런 권능을 준 거야. 실제 이렇게 5가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재앙들이 오잖아. 마지막 때 이런 재앙들이. 치명적인 것들. 또 땅에서 막 마귀의 천사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모든 혼유의 두려움이 이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리라. 많은 이적과 표적이 얼굴 일어나서 믿는 자한테 일어났다는 얘기. 믿는 사도들이야, 사도들. 그래서 성경에는 다 사도들, 사도행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지금 잘 공부를 하고.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며, 사도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고 나서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 성경은 마가복음이 맨 처음이야. 그것도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20년 뒤에서 성경 쓰여진 거야. 그럼 뭘로 복음이 전파돼? 예수님 올라가 버렸는데, 예수님은 다 이런 걸 하셨어. 이런 표적들을 다 하셨어. 복음 전파에 수단이 없잖아. 11사도들한테 이대로 표적을 준 거예요. 어느 때까지?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성경이 어느 때? AD 98년도에 마지막으로 완성됐잖아. 거의 그러니까 한 45년, 50년에 걸쳐서 그때는 표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성경이 다 완성되고 나니까 누굽니까? 바울한테 수건만 대도 다 병들이 나왔는데, 유두고가 죽었잖아. 바울이 설교를 듣다가 2층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떠나. 바울이 그냥 그 자리 살려냈잖아. 베드로가 갔을 때 베드로 그 그림자 속이라도 들어가서 베드로 옷이라도 살짝 만져보면 나을 줄 알고 다 그렇게 했잖아. 사도들의 표적이야, 사도들의 표적. 정신 차려. 믿는 자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럼 다음에 당신은 이런 표적이 안 따르려? 나도 왜 이런 표적이 안 따를까? 믿는 자 우회를 읽어보란 말이야. 마가복음 16장 17절. 저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왔을 때 여자들이 보고 못 알아보았을 때 엠마오 길을 걸어오면서 알게 되고 제자들이 이제 모여들고 비로소 믿게 되잖아. 믿는 그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된 거야. 사도의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의 표적.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과 이적을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을 행하니라. 그냥 믿는 자의 표적이 아니야. 사도의 표적을 행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 바울이 말한 건 뭐예요? 사도들의 표적이야. 그런데 계시록 2장 2절 갔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에 폼 잡고 와서 내가 사도다, 내가 기적 표적을 한다 그랬더니 그들은 시험해봤잖아. 어떻게 시험했겠어? 제가 말씀드리니까 사도라고 지금 하는 것들 있잖아. 그 양잿물 있잖아. 양잿물, 독국물 사가지고 이 병에 담아 사다 갖다 줘봐. 이거 마시죠. 그 다음에 뱀을 갖다가 독사를 갖다가 이렇게 줘봐. 해보라니까 못하지. 속이는 자야. 그러면 하나씩 나타나. 그건 마귀가 주는 권세예요. 여러분, 마귀가 마지막 때 가면 아주 학교 운동장에 세워놓으면 저 동상이 이순신 동상 같은 것이 말을 해버려. 안 속을 놈이 누가 있어? 저도 잘못하면 속겠네. 현수야, 정목사 왔냐? 너 참 애썼다? 애는 쓴 건 없지만 그럼 나도 속아버린다니까. 마지막 때 잘못되면. 왜?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라 은혜시다 구원받을 만한 때 믿으려면 지금 믿어. 그때 가서는 믿는 자 보겠느냐. 마지막 때 말씀을 정확히 적용을 해요. 정확히 나누고. 제가 어저께 좀 공감을 하셨습니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지난번 토요일하고 화요일에 걸쳐서 이전 세상을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전 세상. 우리는 지금 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 세상에 살고 있으면 이전 세상을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전 세상. 또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다가오는 세상.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우리는 지금 현 세상에서 살고 있어. 6,000년 동안. 6,000년이 현 세상이에요. 그러면 6,000년 이전 세상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6,000년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천년 통치하는 천년왕국. 이게 끝나고 나면 영원 세상으로 들어갔잖아.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요거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해갖고. 왜? 말씀을 너희는 부지런히 연구하라고 돼 있잖아. 스터디 공부하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계획교회에서? 나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부끄럽게만 없는 자로 말씀을 연구하라고. 그런 구절 들어봤냐고.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녔어. 그 말씀을 변개해놨잖아. 너희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오늘 계시록 강론 마칩니다. 지금 8장을 해나가는데 8장은 기억할 게 뭐 있어요? 일곱째 봉인에 대한 설명을 즉 아까 여섯째 봉인까지 쭉 있었어 앞에. 근데 일곱째 봉인을 여니까 일곱 나팔이 나오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까 지금 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며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며 피 섞인 무박과 불이 나왔어.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쏟아지니 나무에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이 타더라. 자연재해예요. 나무가 싹 타버리고 풀이 타버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부니까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아까 말한 대로 화산 폭발 같은 게 있단 말이야.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며. 왜? 바다에 있는 구절 나왔네.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저 고래도 죽고 뭐 물고기들 악어도 죽고 다 죽겠지. 3분의 1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유성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불들의 그늘을 이뤄. 강은 뭐예요? 이거 유브라데스예요. 티그리스 그쪽에. 그 별의 이름을 쓰고 얼마나 쓴지 먹을 수가 없어 말이야. 강물이 물의 근원이잖아요.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 갖다 사놓으라니까 몽땅. 그때 살아남을 사람은 그 떼돈을 벌어. 그때 가면 떼돈을 벌어. 물 한 병에 한 돈 10만 원씩 올라간 거 몰라.
그 물들은 3분의 1이 죽게 되면 물들이 죽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하여 죽더라. 혹시 여기서 목사님 말씀 듣고 물장사 한번 해야겠다. 그때까지 남을 사람 있어요? 남아 보세요. 참다. 우리 공중에 올라가야 합니다. 아까 쑥 얼마나 쓴지. 그 물로 인하여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12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읽어봅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면 밤도 그러하리라. 낮이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않는다면 낮의 길이가 3분의 1이 짧아져. 하루에 12시간이면 낮 길이가 8시간으로 줄어들죠. 그만큼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줄이기 위한 시간입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다간 한 천사가 개천기 독수리라고 되어 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세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와 함께 땅에 거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9장에 보니까 5째 천사, 6째 천사 나가는데 여기는 이제 직접적인 사람한테 닥칠 재앙. 이거는 지금 자연에게 닥칠 재앙인데 제가 넷째 천사 이것에 대한 얘기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11절까지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